사도행전 강해 4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게 되는 신비한 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게 되는 신비한 일. 시작. 믿게 되는 신비한 일. 자, 사도행전 13장을 제가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자, 이 사도행전 13장까지 오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선교 여행의 동선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해야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명은 현재 지명으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살라미라는 곳으로 또 이동해서 다다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동선이 그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또 구브로의 이 섬에 살라미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도 하나가 올라올 텐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고, 이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저렇게 떨어져 있는 이 영역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이 지역은 키프로스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첫 발을 디딘 이유는 여기에 유대인이 많았던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동행자였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헤롯 대왕이 이곳에서 구리를 채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곳에 정착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하에 바울은 이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곳에서 그 유대인이자 거짓 선지자였던 한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마술사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바교 총독과 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총독에게 굉장한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 총독 서기오가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듣길 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총독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그동안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에게 메시지를 듣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들어보려고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마술사가 바울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이 총독이 그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이 거짓 마술사가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회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이 거짓 마술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거짓 마술사가 이 메시지를 방해하니까 바울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 바울은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 행선지가 그 소아시아 내륙인 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두 군데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지명으로는 시리아, 내전이 많았던 그 시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자, 소아시아라고 할 때 그 소아시아는 터키이기 때문에 터키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사도 바울이 이동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지금 이들이 어디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그 소아시아 터키 내륙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갑니다. 자, 지도가 또 하나 올라올 텐데요. 저 지도를 보시면 이건 터키 지도입니다. 저기 왼쪽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곳이 에게해라고 하는 에게해 바다고 그쪽에 왼쪽에 보게 되면 거기 서머나, 이즈미르 서머나도 있고 그 밑에 에베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붉게 칠해놓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또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의 동선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그런 메시지와는 전혀 그 내용과 류가 다릅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가 마스터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자이시자 구원의 주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읽었던 본문 한 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본문은 바로 41절입니다. 자, 4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41절 후반에 이러한 일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너희가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계속 오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 터키 소아시아 내륙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정작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41절에 뭐라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정작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이시고 구원자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고백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통해 생명이 전달되고 예수를 통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당신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탁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못할까라고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바울의 설교를 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가 이 바울의 설교인데 장황하게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또 그리고 가나안 정복, 또 사사시대, 또 통일 왕국 시대의 사울왕, 다윗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또 성경, 구약 성경에서 증거된 대로 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와서는 바울 자신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32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조상들은 어떤 조상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 우리도 너희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뭔가 33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3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시편 2편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속자이시고 언약의 완성자이심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혼동과 반발을 사는 겁니다. 시편 2편 7편의 말씀, 이것을 지금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언약의 완성자로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혼동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일단에 또 유대인들은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근거로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구약 성경 시편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메시아로 오는 그분은 어떤 자인가 하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올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거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존재로 온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분은 썩지 아니할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 조상 다윗은 그 시체가 조상들과 함께 썩음을 당하여 묻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정작 그 다윗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는가 하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7절의 말씀 올려주세요. 37절. 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너희들의 죄는 누구를 힘입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됐는데, 같은 동족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그가 썩지 아니할 시로 와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시편 16편은 누가 기록한 시편인가 하면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자, 다시 한번 말씀 올려주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있던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주가 누굽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썩지 않고 멸절되지 않은 영존하시는 분. 바울은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구원론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를 힘입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놀라운 메시지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손에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을 손에서 붙들므로 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함은 죽음을 넘어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주신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어떤 말을 추신으로 달고 있는가 하면, 아까 읽었던 41절에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알면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이 제시돼도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배척하고 결국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지금 바울이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출발과 인식이 바울이 개종한 이후에 득하게 된 구원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출발과 인식이 동일했던 자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개신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에 놓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호칭했을 때,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까? 호칭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초월에 계신 분,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도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기후제를 지낼 때 하늘에 있는 절대자 조물주에게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계신 분한테 제사를 지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 갈라지게 되는 지점인 겁니다. 자, 유대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앞에 인간의 합당한 행위를 통해 그 행위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 행위를 보다 완벽하게 하고 보다 온전하게 하려고 명상을 하는 것이고, 수도를 하는 것이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바울은 거의 율법에 관한 한 무결점주의자였어요. 자, 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초월해 계신 절대자 앞에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보다도 더 거룩하게, 상대방보다도 더 경건하게,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디서 깨어집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1대1로 그 앞에 만나게 될 때,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1대1 단독자로 직면하게 될 때 깨진 거예요.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가 다 부정당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뭔가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이 악이 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적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러 오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무엇을 손에서 놓습니까? 자기 의의 체계와 자기의 율법 체계를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확인합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주권자의 자기 주권에서 출발해서 그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구속자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해도 결국 너희를 믿게끔 하시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관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야겠다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을 만한 실력이나 논리력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이 개입해 들어오는 것이고, 내 이성에, 내 지성에, 내 감성에 주권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터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조건이 되어 있고 믿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고 환경을 만드셨고, 그래서 어느 날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차원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해도, 내가 예수를 주라고 설교해도 결국은 너희들이 안 믿을 것이다. 믿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게 되는 신비한 일인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고 찬동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자들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신자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고 또 재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다른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이 생명의 영역 안으로,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자였는데 어떻게 이 안으로 내가 들어왔을까? 돌아보면 그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른 게 신비가 아니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비고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할 일인 것이고, 여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인 것이고, 오늘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구원의 영역 안에,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 다시 돌아보면 얼마나 기적인 것이고 얼마나 큰 신비인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남은 3일도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과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